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표현이 빚진 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4절에도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데, 혹시 내가 빚진 자다, 여기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빚진 걸까요?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는데 누구한테 빚진 거예요? 네?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빚진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누구한테요? 이 사람들한테요.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예요? 이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만약에 주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이뤄진 영혼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요, BJR 아시죠? BJR 배째라. 이 동네는 안 씁니까? 그거 배째라예요. 예? 아니 지옥 가거나 말거나, 그거는요 빚을 진 사람이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과거에 우리 많이 죽었죠. 보증 잘못 써가지고요. 왜요? 상대방이요 갚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책임을 져야 되겠는데 어려움은 많고 결국에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내가 빚진 자다라고 했을 때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요?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어떻게 이뤄진 영혼의 안타까움, 이뤄진 영혼의 그 불쌍함, 그걸 언제 생각하겠어요? 오늘 하루 동안에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한 번이라도 가져보셨나요? 아니면 그냥 살았나요? 생각해 보면은요, 하루에 이뤄진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생각하지 않고 보내는 날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 빚을 져놓고 그 빚에 대해서요 아무런 생각을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는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같이 살려고 하셨대요.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왜 같이 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왜 사랑하는 사람은 뭐 연애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 그거 마음에 안 들잖아요. 같이 살아야지. 같이 산다라고 하는 목적은요, 그 안에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주님이 나와 같이 살겠다는 말씀은 육신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이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혹 많이 받잖아요. 그죠? 하루 동안에. 그 유혹을 이겨내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남은 때,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죄에 대해서는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은 때를 사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덧 익숙해져 있어요. 은혜는 그 은혜예요. 심지어 저는 집회를 하다가 정말 속상한 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설명하잖아요. 근데 주무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여러분들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몇 번 울어보셨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항상 내 안에 새로워요? 남자들은 거의 안 울어요. 대부분 울면 여자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혹시 주무시나요? 왜 그러죠? 정말 답답해요. 심지어는 한 사람을 인도한다고 데려다 놓고 옆에서 졸아요. 왜? 늘 들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는 얘기고 들었던 얘기고 익숙하니까. 혹시 우리 밀양교회 우리 자매님들은 남편들한테 존대하나요? 예, 반드시 존대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존대해야 돼요. 왜? 서로가 가까워지고 쉬워지잖아요. 그거 함부로 해요. 가까워진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걸 얘기해요. 익숙해지면은요, 쉽게 대합니다. 제가 이 결혼하시는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러 오잖아요. 그때 제가 두 사람 앉혀놓고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형제가 손찌검을 할 수도 있다. 응?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결혼 딱 하면은요, 못 봤던 것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죽기 살기로 싸워라. 응? 형제가 때렸다. 예? 그러면은 하여튼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그날 하여튼 핵전쟁 하듯이 싸워라. 프라이팬까지는 허락한다. 뭐라도 들고 쳐야 되니까. 예? 왜요? 첫날 한번 때렸어요. 참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아야 돼요. 왜 그러죠? 사람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사람은 익숙해지거든요. 말씀이 그와 같아요. 익숙하죠? 집회 얼마나 들으셨어요? 구원받고 몇 년 지나면요, 집회 여러 번 들어요. 이 목사나 저 목사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왜? 다른 걸 찾진 않잖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이 다음 말씀 하실 걸 자기가 찾아놔요. 얼마나 익숙했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는 새로운 마음이 되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안 되면 주어지지 않아요. 예. 그런데 이미 구원을 받아가지고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이게 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졸고 있잖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막 이름 부를 수도 없고. 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인도한 사람을 깨워요. 근데도 졸아. 참 답답하죠. 과연 우리는 은혜를 알고 살고 있을까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바닷가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 들고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 조개 껍데기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더 큰 게 있는데.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속에 6천만 명이 순교자예요. 순교 그냥 돼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순교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하고 다르겠죠. 과연 내가 지금 순교의 상황이 주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믿음인데. 그들이 받은 구원이나 내가 받은 구원이 다른데 왜 나는 다른 구원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멈칫거리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재게되고, 그리고 특히 돈과 관련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핑계가 많아지잖아요. 필리핀 속담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방법을 찾고 자기가 싫어하는 일은 핑계를 찾는데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방법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핑계를 찾는다 그래요. 필리핀 속담에.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가능하면 제가 고민하는 문제를 설교하려고 애를 써요.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이니까. 뭐 설교한다고 해서 뭐 믿음이 더 낮고 형제 자매님들보다 믿음이 크고 뭐 그럴 거 같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갈등하고 저도 고민하고. 예. 제가 있는 광주 서부 교회는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2년 뒤에 교회당을 지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제 100억의 공사를 해야 돼요. 100억의 공사를. 그러면 저는 안 해도 되나요? 제가 형제님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앞에서 일하는 형제님들한테.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100억 공사를 하려면 인당 5천 원 해야 된다. 이미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100억이 뭐 어디 개 이름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럼 인당 5천이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 아니에요. 예. 뭐 건축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나는 좋다. 나도 작정 안 해도 되고. 예?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왜냐하면 교회당이 꽉 차가지고요, 집회를 해도 식구가 안 늘어요. 이미 교회당이 꽉 차가지고. 예.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넓혀야 될 거 아니냐. 예. 그러면 저도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형제님들한테 작정하려면 100억 공사를 하려면 인당 5천 원 해야 된다. 그럼 저는 50만 원 하겠어요? 최소한 저도 그만큼은 생각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울산교회에서도 리모델링 했거든요. 예. 뭐 액수가 작아가지고 그만큼은 아니었지만 저는 겨우 이제 끝냈어요. 우리 자매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울산 거. 하면 또 해야 돼요. 그게 쉬울까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뭘 생각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래 바라보면은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위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저도 이제 한 8년, 9년이면은 이제 수명이 다 합니다. 8년, 9년이면. 그러면 뭐 퇴임하고 나면 누가 월급 줘요? 그렇다고 뭐 쌓아놓은 재산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요, 형제자매님들은 저나 똑같아요. 같은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가야 돼요. 근데 고민 없이 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 고민 없이 그냥 100% 믿음 가지고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뭐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들을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내 육신의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위해서 발걸음을 디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빚을 갚는 일이다. 그런데 빚을 갚으려면 은혜가 내 마음속에 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은혜 속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 주님 뜻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거지로 살아야 돼요. 주일날 나올 대로 어거지로 나와야 되고요. 구역모임, 조모임 갈 때도 어거지로 나가고요. 요즘에 밀양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매님들이 낮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조모임 한 달에 한 번 아니냐. 그러면 시간 내서 모임 참여해라. 직장조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움직여야 주님이 나를 생각할 거 아니냐.
내가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나 일하니까 안 돼, 이러니까 안 돼.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내 지금 위치에서 한 발이라도 디뎌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일하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뭔가 할 수 있지 않냐? 시간 내라. 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어려움이 없어서? 아니에요. 어려울 거 알아요.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상사 눈치 보고 동료들 눈치 보고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길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얻으려면 고난 속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실까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알아서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뭘 도와주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해요. 좋잖아요. 근데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와요? 있어요. 우리 인생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그거 경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 일이 없고 편안하게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은 아니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요.